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9월 첫 번째 주 구원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온 삶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가 통치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많은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많은 축복을 통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국내의 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리더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에게 영혼 육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살리신 주님 구원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의 한 점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분에게 인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참 좋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좀 좋아 좀 해주세요. 좋아 좀. 다시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기적연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같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주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주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애쓸 터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새생명 프로젝트 또 구원주일로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꼭 교회로 이끌어내야 되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허무와 공허 가운데에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이 영혼 구원, 이 복음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또 그들과 함께해야 되지만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최고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지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빈곤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으로 참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도 뭔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사실 아이들이 엄마 돕는다고 하다가 일을 더 저지르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돕는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리고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단지 버티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슬퍼하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도리어 성장했고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참 많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비껴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일이 없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너가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당당하게 이길 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아무리 내가 볼 때 내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이대로 낙심으로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돼라고 포기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힘들지? 믿음의 자리에 있어. 너 어렵지?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 너 외롭지?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사명을 피하고 도망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크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인내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차선을 잘 막 한 차선 먹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운전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급한 전화 와서 갑자기 받다 보면 선을 이렇게 넘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선을 지키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나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허전한 것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짐 여기저기 챙겨 들고 뭐 체크인하고 막 할 때에 여기 잠깐쯤 있어. 근데 어린애들이 말 듣나요? 야, 신기하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걔 잡으러 다닐라, 체크인할라, 짐 내릴라,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 아이가 엄마를 돕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잠깐 있어. 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마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인내의 자리를 떠나고 사랑의 자리를 떠나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신 우리를 찾다가 시간 다 보내셔. 너 어디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는 사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나무, 저를 따라 형통케 된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보셨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못 보셨죠. 곡식의 껍데기, 그래서 바람 불면 막 날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겨처럼 날아다닙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어디가 이익이 있다고 하면, 어디 가면 잘 된다고 하면, 어디 가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우리는 감정이, 믿음이 바람처럼 흩날려 하나님이 찾고 싶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화론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연변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다가 확, 이게 감당 못해. 돌연변이 신앙이야. 갑자기 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연변이 신앙 갖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착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은 적자 생존이잖아요. 자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선택이잖아요. 물질적인 선택이잖아요. 인간적인 선택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내 물질 세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와 뜻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영적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육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과 요행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불확실한 세상, 이론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좀 있어라. 흔들리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누구 한 사람 말대로 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때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있어야 될 믿음과 인내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서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인내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돕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방법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하지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오는 거 맞아? 확실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지금 정말 지혜로운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 두 가지 계시. 첫 번째는 특별 계시. 언젠가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고,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 사랑의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별 계시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우주 만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우주 만물을 잘 관찰하면,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 야, 이건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진화 생물학 공부하는 분들은 모든 게 우연히 이제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진화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5억 년 전쯤에 이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많은 해양 생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땅의 생물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화석이 됩니다. 그걸 설명을 못 해요. 우리는 설명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때 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정찰위성을 이제 2로 쏘아 올렸잖아요. 올려 책임지고 연구한 우리 전정학 박사님, 그다음에 또 물리학 박사님, 그리고 이 천문학 우주를 연구하는 태양계, 이 지구 방위하고 진짜예요. 지구 방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천문학 박사님과 이제 멀티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분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고, 한 분은 그 모든 걸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양자학이 발전해도 거기는 입자 하나를 사람은 창조해낼 수가 없다. 그 모든 걸 관찰해 보면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옛날부터 섬겨요. 가다 이상한 돌만 있어도 갖다 놓고 섬겨요. 참 어리석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 그걸 관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 모든 걸 누군가 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고 분명히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과학자들 또 똑똑한 분들이 잘 자연세계를 관찰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걸 더 밝히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엉뚱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원주일부터 앞으로 9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스키 드라마 팀이 드라마를 하나를 직접 촬영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때? 오빠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빠 오토바이 20분 넘게 탔거든? 오늘 일자리 가보자. 야, 일요일에 오토바이 타고 멀리 가니까 또 우리 오빠 달려! 신난다! 날씨 너무 좋아! 브레이크 안 들어. 아이고. 오빠 들어 조심해! 들어!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교차로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남녀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된 거지? 처음인데? 어떻게 된 거지? 맞다. 경서랑 내가 일요일 날 오토바이 타고 나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왔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냐는 거야. 경서 어디지? 오빠! 여기 있었네. 오빠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많이 놀랬지? 근데 어디 봐봐.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우리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오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빠. 혹시 우리 죽은 거 아니야? 뭐? 무슨 소리야? 야,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있는데. 잠깐만. 어때? 아파. 거거 봐. 야, 죽기면 내 죽어. 야,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또 가자. 그래. 오빠! 저게 뭐지? 저 어디? 하얀 빛 말이야.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너무 좋아. 어딜 얘기하는 거냐고? 저 빛 안 보여? 저 빛나는 하늘과 광채 말이야. 야, 무슨 소리야? 너무 황홀해. 야, 경서야. 챙겨서 빨리 같이 가자. 어디야? 천사님? 어디가? 오빠, 난 아무래도 천국에 가는 건가 봐. 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었잖아. 천국 간다고? 야, 그럼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천국 같이 가자. 우리 오빠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 오빠는 천국에 못 가는 건가? 뭐? 뭐지? 경서야. 이상해. 야, 좀 도와줘. 몸이 안 움직여. 아무래도 마귀인가 봐. 뭐야? 오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데리고 가는 뭐야, 이 거야.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오빠 미안해. 내가 진작 얘기했어야 됐는데. 뭐? 지옥? 내가 지옥 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시간 될 때 얘기했어야 됐는데. 야.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게 될 줄 몰랐어. 야, 그런 말 할 시간에 빨리 도와줘. 좀 놔주세요. 이렇게 볼게요. 좀 도와주세요. 놔주세요. 오빠 미안해. 야, 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왜 진작에 왜 지옥이 이랬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고. 왜? 오빠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하냐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면 사업, 직장, 학업 다 중단하고 아무리 바쁜 일 있더라도 다 밀어놓고 병원에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건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드라마를 통해 마지막에 여러분 심금을 울리지 않아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때 당신 듣기 싫어했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고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은요 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은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돕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타이타닉 영화 포스터 보시면 멋진 주인공 꼭 저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침몰한 타이타닉 배를 수심 몇천 미터 밑에서 실제 지금 저렇게 침몰되어 있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주인공, 침몰하는 배의 길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선장, 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제게 큰 감동은 아수라장처럼 많은 사람의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그 배 한켠에서 악기를 붙잡고 끝까지 연주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생존했던 한 사람은 이 침몰해 가는 배 안은 지옥과 같았다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때 연주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죠. 자신들의 생존을 포기한 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질서 있게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배가 기울어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3시간 동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생존자들에 의하면 이들의 연주 덕분에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고 여자와 아이들부터 먼저 탈출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구명보트가 없어서 탈출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생의 마지막을 차분하게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연주했던 이 연주자는 실제입니다. 그 밴드 단장은 실존 인물인데요. 이름은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저분이에요. 8명 악단의 총 단장이었는데 두려움에 떨던 이들에게 이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던 진정한 영웅이에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하틀리는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소리쳤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대요. 후에 그의 고향 콜론에서 하틀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무려 4만 명이 모였다고 당시 신문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는 그를 위한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자신하던 배,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관리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렇게 속절없이 침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VIP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삶,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저하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시는데 지난주도 그러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천국을 기다리며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고 악을 쓰고 정말 참담한지 정말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최소한 9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옥 보내면 안 될 그 사람을 적어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의자 앞에 다 있어요. 적어내시고 그럼 우리 교육자들과 중보기팀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스케줄에 따라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분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그때 그 VIP들을 초청하셔서 정말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는 방법,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광을 받고 주님도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한 사람, 내가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 아니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그 친구, 누군가 그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라고 외치는 그 비명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VIP를 위해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평생 서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매 순간 영적인 선택을 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들여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9주 동안 VIP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간세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9호로가 출간되었으니까요. 정기구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안희목 대표 목사님과 함께하는 굿모닝 RT가 한 주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손가락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주일 안내는 설교 말씀 들으셨던 대로 이렇게 9스텝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코딩교회학교 주간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오시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은 식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멘토대학 신임 멘토 목자 대학 안내입니다. 수요 생수 예배 후에 멘토 대학과 신임 멘토 목자 대학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고시생을 위한 중보 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수험생과 고시생을 위한 중보 기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꿈의 교회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시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오늘 카카오 메시지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나갔으니까 꼭
이렇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그리고 1층 드림채플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마도 세례를 받으시거나 세례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성경적으로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밥티조라는 단어도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물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침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영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김일영,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오니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마다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평생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미령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꿇으시고 큰 박수 해주세요. 손 모으고, 우리 김민선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민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일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릎 꿇으시고 우리 한수진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한수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가슴 뛰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예수 믿고 새로 시작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한수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릎 꿇으시고 큰 박수 해주세요. 손 모으고, 우리 변주희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딸 변주희에게 온 가족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상 그 이상의 꿈 같은 인생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변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릎 꿇으시죠. 네, 우리 구민경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구민경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딸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평생 동안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만 주변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구민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릎 꿇으시죠. 무릎 꿇고 코 막고. 큰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귀한 11조를 드리고 감성금 지원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외의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